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한된 부활과 기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 나라에 해 뜨는 시간은 1시입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7시가 되겠죠. 유대의 6시는 한국 시간으로는 12시가 됩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 플러스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의 언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모두가 5가지의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 산상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 한국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골고다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이 어둠은 자연 현상의 일식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만월, 풀문, 보름이죠. 6월절이기 때문에 일식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은 백주, 완전히 밝은 낮 시간에 짙은 어둠이 내려오자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가를 받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 형벌이 있습니다. 진노의 어둠을 사정없이 내려 퍼붓는 시간입니다. 저주의 흑암이요 심판의 흑암입니다. 둘째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커튼,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둠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외세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찢어진 고통을 받음으로 선혈을 흘리심으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셋째는 지진이 터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둠이 임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터졌습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치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새 희망이 열렸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시니 땅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은 갈보리 언덕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만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입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지만 변함없이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사건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땅조차 흔들리며 토하는 환희의 찬양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속 사역의 승리를 전달하는 피조물의 박수 소리다, 대지의 함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넷째, 무덤이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당시 무덤은 바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덤이 우리를 내어주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영원히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바실리오, to reign, 죽음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죽음처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고 갇혔던 무덤이 열렸습니다. 희귀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무덤 안에 있던 자들이 잠시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들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무덤의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제한된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신기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무덤이 열려서나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적으로 무덤이 열리고 살아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죽음의 건너편에서 그들도 살아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증거로 몇몇 사람이 제한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광 중에 보일 것이라는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들은 무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캄캄한 흑암이 천지를 덮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립니다. 몇몇 사람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스펙타클, 위대한 광경입니다. 골고다의 언덕 중심으로 일어났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무덤 건너편의 부활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 함성의 소리, 지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광경을 친히 목격한 한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조차도 이 광경을 보고 피부로 느껴보고 고백하기를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원수의 입에서 토해내는 항복을 보십시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눈으로 봐야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적이요 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죽음에 대한 희망을 준 일이 있습니까? 여타 종교의 주체자들이 죽음을 정복한 일이 있습니까? 죽음의 침대에서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고 자존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불거벗은 양심으로 죽음의 커튼 앞에 서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죽음 건너편에 희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이 위대한 사역, 죄를 처벌하는 진노의 어둠,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일과 지진으로 바위가 터지고 땅이 열리는 소리, 내가 묻힌 무덤이 열릴 것이 미리 보여주신 예고편,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위시하여 모든 학문이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건너편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도 부족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해야 할 고난주간이지만 3일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슬피 우는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40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능력의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내다보고 이 고난주간에 높이 그 고난을 감수하고 부활을 생각하며 기쁨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하옵건대 여러분의 미지근한 신앙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재기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세상 전체가 다 어두움이 짙어졌고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저희들, 휘장이 찢어짐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